우리 함께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오직 세상적인 욕심만을 구하고 입술로만 주님을 찾는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고 참된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셔서 세상을 분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국률이 풍성하신 주님, 코로나가 멈춰지고 경제가 회복되며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는 가운데 이 민족에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시어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축복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세우신 센텀 장로교회가 오직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충만한 교회,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끊이지 않는 성결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에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들의 기도에 온전케 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대학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고 학업에 매진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 되며 학생들의 앞날에 갈 길을 밝히 보이사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영혼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성경에 여러 왕들이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오는 왕인데요.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로 나타나죠. 에스더의 남편이고 벨사살, 사네립, 바로왕 등등 다양한 왕들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이방 나라 왕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제국 아수르를 정복하고 바벨론은 제국으로 급부상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꿈 해몽을 하게 하고 자신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 던지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꿈을 해몽한 뒤에는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다가 돌아오기도 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이름은 느보신이 경계석을 지킨다 혹은 느부가 계승권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느부는 바벨론의 최고의 신인 벨 마르둑의 아들이며 지혜의 신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이사야 46장 1절에 이들에 대한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벨은 엎드려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들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이사야는 가장 강성했던 바벨론의 우상이며 정신적인 토대였던 벨과 느보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벨과 느보 신상을 소나 말이 끄는 수레에 싣고 성내를 행진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땅이 그 신들에게 속했음을 알리는 공식적인 하나의 선포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상들이 짐승들의 무거운 짐으로 전락한 그런 처량한 신세가 된 것을 이사야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신이 되는 곳, 하나님 없이 자신들이 신이 되는 세상에서 느부갓네살은 정점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허락받은 잠시 동안의 권력일 뿐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유한한 인생을 깨달을 때 겸손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 교만해지고 결국 징계를 받고서야 깨닫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한 인물입니다. 신바벨론 제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서 애굽왕 느고는 군대를 이끌고 북벌을 계획했습니다. 애굽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친바벨론 정책을 폈던 요시아는 유다의 요시아 임금은 느고를 막으려다가 무기토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시아의 죽음으로 개혁은 조금 다시 제자리 상태로 돌아오게 되고 느고는 요시아를 이기고 유다를 넘어서서 유프라데스 강가에 있는 갈그미스까지 올라가서 바벨론과 일전을 치르게 됩니다. 이 갈그미스 전투는 느부갓네살의 대승으로 끝이 나고 애굽은 크게 약화되고 맙니다. 요시아 다음으로 여호야김이 왕에 오르나 친애굽 정책을 펼치다가 공격을 받고 다시 느부갓네살에게 충성을 맹세하지만 3년 뒤에 배반하여서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에 끌려가고 많은 사람들과 성전의 기구들이 이때 약탈당하게 됩니다. 아들 여호야긴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극하지만 석 달을 다스리다가 성이 포위되자 느부갓네살에게 자발적으로 굴복합니다. 그때 성전 왕궁의 모든 보물과 성전의 금그릇까지 약탈당하고 여호야긴은 포로로 끌려갑니다. 제국 확장을 위해서 지도자, 용사, 장인,
대장장이들도 이때 끌려가게 됩니다. 숙부인 마따니아가 왕위를 계승해 시드기야라는 이름으로 이름 붙여지지만 그는 최후의 왕으로 바벨론에 저항하다가 결국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느부갓네살은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느부갓네살을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와 공의를 잊고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은 억압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수들의 호의에 기대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민족과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뒤숭숭한 채 깨어났지만 꿈이 잘 생각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많이 계시하셨는데요. 사닥다리의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고 요셉에게도 꿈을 통해서 계시하셨습니다. 보통 꿈을 기억하고 이런 꿈을 꾸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자라고 해석을 요구하는데 느부갓네살은 꿈에 꾼 내용과 해석을 동시에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생떼를 쓰는데요. 그의 생떼는 이렇습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다. 완전 생떼 중에 이런 생떼가 없습니다. 갑질 중에 갑질이고 자기 어떤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느부갓네살의 잔인함과 그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바벨론에 있는 내노라 하던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든 모든 지식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소환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느부갓네살이 꾼 꿈의 내용을 기억 속으로 다시 기억나게 하는 동시에 그 꿈에 내포되는 의미도 밝혀냅니다. 왕이 꿈에서 본 것은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쇠요 발은 쇠와 진흙으로 구성된 큰 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돌 하나가 등장해서 그 신상을 철저히 파괴했고 그 장업하던 신상은 바닥에 날리는 곁처럼 흩어져 흔적조차 남지 않게 되었다는 그 꿈을 다시 한번 소환시킵니다.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는데요. 그 꿈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나라들의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제국을 다스림으로 교만한 왕에게 그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을 뿐이며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뿐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쾌한 이야기지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 앞에 엎드려 절하고 예물과 향품을 주면서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은 인간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는 포로로 끌려와서 견뎌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열방을 다스리시는 참 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합니다. 현실이 비록 암담하고 비참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땅 위에 굳게 설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다시 망각합니다. 그리고 제국의 왕으로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69빛의 금신상을 만들어 두라 평지에 세우고 모든 사람들에게 절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도록 위협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는 본보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음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부풀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말합니다. 다니엘서는 제국의 권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주며 그 제국의 힘이 털끝 하나도 태우지 못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대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온전한 변화를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깨닫지만 다시 죄의 길로 들어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은 죄의 길로 다시 들었습니다. 그 느부갓네살에게 두 번째 꿈을 주십니다.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그런 선고를 듣게 됩니다. 번민 끝에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합니다. 하늘에 닿을 듯 교만했던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왕은 가장 낮은 자리에 처해 짐승처럼 지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은 후에야 그는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 예고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으로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소처럼 풀을 뜯으며 7년을 보냅니다. 기한이 차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총명이 돌아오자 그는 그제서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나오는 이 신앙 고백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억압 속에서 포로로 살고 있던 이들에게 큰 위로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라는 날기새라는 책에는 선악과 원칙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글에 선악과는 너 어떤 식으로 살래? 네 마음대로 살고 싶어? 아니면 내가 말한 대로 순종하면서 살고 싶어? 네가 하나님 할 거야?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할 거야?를 묻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교라는 것이 있는데 사탄교 바이블이 있습니다. 사탄교 바이블의 첫 구절이 네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입니다. 어릴 때 슈퍼맨 영화 보고 보자기 쓰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아이언맨이나 토르처럼 이렇게 뛰어내리는데요. 자기도 날 수 있는 것처럼 하고 뛰다가 많이 다칩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신을 주인 삼은 인생은 결국 망토 쓰고 뛰어내리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느부갓네살은 망토 쓰고 뛰어내리는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신약 성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처럼 자기 자신으로 꽉 차 있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 농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들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구절에는 나라는 표현이 6번이나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 둘 다 마음속에 자신이라는 교만이 꽉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으로 자신이 자기 인생의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나 어리석은 부자 농부는 큰 착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자기들이 잘나서 얻은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이들과 달리 역사와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가르치시지만 내가 세상의 주인이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십니까?
저희 청년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왜 기도하지 않고 왜 성경 읽지 않는가? 그 핵심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해도 살만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기도원에 가고 죽기 살기로 기도하지만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그럭저럭 살만하다는 그 교만함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교만하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고하십니다.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이 느부갓네살처럼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서야 하나님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군요. 하나님이 이 열방의 주인이시군요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깨달은 진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스스로 주인 되고 싶은 마음, 높아지고 싶은 마음, 영광받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잠언의 말씀처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만 주인 삼고 내 마음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은 세상의 왕으로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지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영원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살아가는 것처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이끄심대로 살아가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